사도신경 고백하면서 8월 15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처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늘 계시고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0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화면에 같이 나아가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룻기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Only God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 그 확진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는 바람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대면으로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참 이 시간이 목사님에게는 되게 이제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던 날들이었고 또한 우리 친구들 더욱더 이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올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예배하는 가능하면 목사님의 욕심으로는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배가 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16일, 17일, 16일은 대체휴일이니까 17일 날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방학 잘 지냈습니까? 예, 남은 이틀 하루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슬기로운 방학 생활 남은 하루라도 잘 보내고 이제 학교 2학기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올해 고3 친구들 지난 11일 기점으로 이제 수능 100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100일, 참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했는데 작년, 올해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특히 더 그랬고 올해도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고3 언니, 누나, 고3 형, 오빠를 위해서 우리 수능 잘 볼 수 있게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이제 문을 닫고요. 자, 집에서 있을 거니까 문을 닫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끄고, 자,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눈을 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문이 만약에 있다면 그 창문도 검은색으로 가려진 상황에서 눈을 감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두워지겠죠? 그렇다면 왜 어두워졌을까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창문을 닫았기 때문에, 창문에 검은색으로 빛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죠. 창문을 닫아서 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불을 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빛.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을 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차단했다라는 얘기예요.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았다. 창문을 닫고 거기서 검은색으로 가렸다. 이것은 밖에서 오는 빛을 막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의 눈을 감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았다라는 것은요, 밝은 그 세상을 보는 이 눈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창문을 닫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조금의 빛만 있다면 그곳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빛이 한 줄기의 빛이라도 있으면 그곳은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방법 무엇이다? 빛이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바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이다? 바로 빛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처음에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상이 아무것도 완전 깜깜한 그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빛으로 그 깜깜한 세상을 밝히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시는 분,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어둠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살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 완전히 깜깜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비췄다고요? 바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그 세상의 빛을 비춰서 환하게 했듯이 우리가 어둠이 있을 때 우리를 온전히 환하게 해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 다른 말로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닌 세상의 빛, 세상으로부터 오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 어두움, 내 안에 있는 힘듦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정말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요, 우리의 마음의 그 어두운 부분, 즉 공허함, 내 마음의 힘듦을 해결해 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순간입니다. 예, 목사님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허함을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말씀의 룻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룻,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 그녀는요 이방인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그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방신을 믿었던 땅에서 살았던 자로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 이것입니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룻 그리고 어머니 두 명이 나와요. 근데 사실 룻이 전체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에 아니죠. 둘 다 주인공이죠. 자,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 지금 상대방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누구다? 바로 시어머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룻기의 시작은 룻의 시어머니, 오늘 말씀에 나온 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그 자신이 살던 땅의 흉년이 든 가운데 그녀가 나오미,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고 그 가운데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옮김에서부터, 그들의 살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옮긴 땅이 문제였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겼던 나오미의 그 가정은요 모압 땅으로 가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잠시 피했다 오자라는 그 생각으로 잠시 피했다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며
그 모압 땅으로 피했다라는 사실이죠. 가서는 안 되는 땅,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자신의 아들들과 남편과 이제 모압 땅으로 가죠. 거기에서 맞이한 자가 누구다?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예,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가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가서는 안 되는 땅에 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누가 죽냐면 아들들이 죽어요. 2명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구가 남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2명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나오미와 그 곁에는 며느리 2명밖에 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가야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요. 남성 우월주의 사상,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 여자들끼리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뜩이나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2명을 데리고 살아간다? 오 마이 갓.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이제 결정을 해야 했어요. 어떤 결정이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 이방 땅에서 저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했죠. 왜요? 이방 땅에서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없고 아들 2명도 없습니다. 여자로서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그 시대 가운데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기에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향 땅으로 가냐 아니면 이곳에 머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고향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두 며느리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맞이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닌 모압 땅, 이방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살아왔잖아요.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 살아봤잖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면 모압 땅, 그 땅이 고향이었던 그 두 며느리가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해요.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도 없고 이제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삶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시대는 남성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었던,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나오미의 머리는 이제 아픕니다. 막 지끈지끈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래, 자유를 주자. 내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만 고향 가서 그냥 내가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면 되지. 어떻게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 어떻게 고생을 시키냐. 안 된다. 나오미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요. 가라. 너희들 자유 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너희 앞날 창창하지 않아? 살아라. 이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두 며느리가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나오미 어머니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옳았구나, 가자! 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게 되면 고생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냐. 너희들 가. 자유 줄 테니 너네들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첫째 며느리가요.
두 번째 경고에 첫째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으면서 떠나갑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며느리 룻입니다. 자, 룻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룻이 대답하는 말이 오늘 말입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의 동서, 너의 언니 갔으니까 너도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니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절대 그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이제 족속이 되고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가 되고요. 그렇기에 어머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나와 다 연관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룻의 그 효심이에요. 비록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이제 지켜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 결혼을 하면은 출가 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어머니가 됩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되죠. 그렇기에 그 어머니를 떠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효심입니다. 어머니, 이제 늙어가는 어머니를 혼자 두면 어떻게 살아? 내가 보살펴야지라는 그 효심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면 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봐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살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중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가족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간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룻은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내 삶에 있었던 그 공허함들,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찾는 가운데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채워짐을 룻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의 고향이자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살려고 하니, 물론 이것은 나오미가 룻을 배려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룻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절대 떠나지 않겠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경험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 또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 짜증나는 일들, 그리고 또한 힘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거나 또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분도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누구를 채워주셨듯이? 룻을 채워주셨듯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룻의 그 채워짐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짐은 정말 큰, 그리고 또한 그 채워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룻의 삶은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에 편입이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단순히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족보에 편입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한 줄기의 빛으로 룻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던 룻을 그의 삶이 더욱더 형통해졌다라는 사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형통함으로 채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학원 생활 및 친구들과의 관계 속, 그리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혹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목사님을 채워주셨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공허함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 빛,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환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룻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채워져서 그 형통한 삶, 더욱더 누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들, 내 마음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동시간에 이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요. 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0 며칠 남았죠. 10날이 100일이었으니까 이제 95일 정도 남았나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빛으로 채워가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